어린아이들을 1년에 몇 명씩 해가지고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그 구제를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결국 장길자가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표방하기 위한 어떤 구제 사업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전도하는 방법은 가정 방문입니다. 혹은 길거리에서 주로 설문지를 많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이렇게 띵동하고 누르면 들어와서 질문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뭐 화장실 좀 쓰면 될까요? 혹은 물 좀 한 컵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안식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10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면 왜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4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 지키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리고 6월절에 대한 그런 설문도 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3번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 그 다음에 2000년, 2012년 그래가지고 3번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또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나가세요. 이러면 제일 좋은 건데 괜히 이제 그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성경을 대면서 자, 이 성경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굳이 반박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왜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질문에 그다음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들을 하더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대화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갑자기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신천지는 한 80%가 그 청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80%가 여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이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고 신천지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구원파 같은 데는 성경 세미나를 하자, 성경 강의회를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파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파에 많이 이제 미혹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그 이단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 샘플입니다. 여기에 보면 5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고 6번 성경에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성명을 나이, 전화번호, 이름 이런 걸 적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여기다가 뭐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써놓고서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자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 이삭 멜기세덱 1인 5역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이것은 살아있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이것이 이제 새생명복지회라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운영하는 새생명복지회입니다. 이거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장병, 우리나라의 부천세종병원에 있는 닥터가 심장병 권위자랍니다. 그 사람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몇 명씩 심장병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훈장도 받고 뭐 대통령상도 받고 막 이럽니다.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순재 씨가 여기 새생명복지회 후원회장입니다. 김성환 씨가 새생명복지회 친선대사고, 김보성 의리하는 김보성 씨도 새생명회 흥보대사. 제가 알기로는 김보성 씨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고 나왔다고 얘기를 누가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 왜 이런 데를 참여하냐면, 이순재 씨는 안수 집사인데 장로교 돈 때문에 그러죠. 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씨가 이렇게 장길자고 위촉배 증정식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축사를 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 요즘에는 이제 동아일보하고 월간 동아인가요? 거기에다가 돈을 막 주고 거기다 광고를 냅니다. 몇 페이지짜리 광고를 막 내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송가인데요. 우리의 원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이렇게 합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자,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안상홍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시오, 예루살렘 어머니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요. 참포도나무, 하늘의 아버지 안상홍님이 농부고 하늘의 어머니 예루살렘이 참포도나무고. 이 가장 중요한 교리는 안상홍을 아까도 말했지만 1인 5역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단들 중에서는 자기가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고 재림예수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보혜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재림예수, 이삭, 멜기세덱, 보혜사 성령이라고 몽땅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숭배를 합니다. 3. 안식일을 6월절 구약의 명절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안상홍이가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해가 가는데 6월절이나 이런 구약의 명절과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6월절에 대해서는 6월절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6월절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6월절을 지켜야만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88년, 2000년, 201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블백 같은 데다가 비상식품, 가스레인지 이런 거 갖다 집어넣고서 50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이 3번을 지켰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도나는 교회들, 크게 졌다가 빚을 내 가지고 크게 졌다가 교회가 부도나거나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은 입찰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1차 유찰, 2차 유찰되고 그러면 와서 삽니다.
그것이 약 3천억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재림구조 안상홍에 대한 겁니다. 재림구주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는 저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의 가족들이 예언만큼 진리를 받게 될 때 큰 어떤 큰 질문거리에 동참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이름 그리스도 안상홍에 대한 문제가 다른 어떤 여타 거짓 교회 다닐 때에는 들어보지 못하고 또한 이해해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또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기까지 시간들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이 재림 그리스도십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전가하기를 시온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은 이 땅 위에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시온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온에서 선포가 되니까 시온에서 알려진 바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님을 전도하는 정인의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언 가운데 이미 예언이 이룰 줄을 모르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해서 잘못된 이와 같은 교리에 속한 사람들의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로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까지 허락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은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정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37년 다윗의 생애를 마치시고 또 마지막 강림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올리고 가시게 됐습니다. 미가 4장 6절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37년 다윗의 이런 사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신천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이 짝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성경에 짝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도 그 교리를 자기네들이 성경적이다라고 해갖고 반드시 성경을 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그걸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시하면 반드시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짝이 있다. 개역성경 이사야 34장 16절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의 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반드시 짝이 있다. 여기 봐라. 여호와의 책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의 패턴 그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인 성경입니다. 이거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이것이 34장 16절 뿐만이 아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합친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두옹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했을 때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책이 아니고
솔개와 부엉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에돔 땅이 그 상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았는데 그 에돔 땅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이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부엉이나 여기서 솔개들은 다 그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소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 땅 에돔 땅을 바로 이 부엉이와 솔개들이 다 영영이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 의절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아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어 번역도 여기 현대 번역은 아주 의역을 해갖고 에돔 땅이라는 말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것은 모두 에돔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독자들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기에 기록된 짐승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짝이 빠져 있는 것도 하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책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귀절만 조금만 더 보더라도 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역청이 그 코올타르 같은 거잖아요.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고, 여기 보면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아까 솔개 이런 그 새들이 여기에서 이제 영영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 그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만 봐더라도 여기 보면 레위기 보면 솔개, 까마귀, 부엉이 이런 다 이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부정한 짐승들만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성경이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들이,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영영이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는 이걸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거를 써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돼 있다, 혹은 성경은 전부 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단어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떤 비유풀이, 짝풀이, 뭐 상징, 뭐 이런 그 풍류 이런 걸로 이제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을 딱 보여줍니다. 그럼 책에 보면 이제 그 사전 같은데 보면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거기다가 노란 형광등을 칠해놓고서 이거 봐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로 바꿔서 변개시켰다. 그래서 토요일 날을 지키는 그 교회가 정말 그 성경적인 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솔직히 그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닌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소리만 지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안식일이 맞나 보다. 토요일날 그래서 이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세미나 할 때 물론 이제 어떤 일부겠지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안식일이라는 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금요일 일몰 때가 되면, 오후가 되면 상점들도 다 물건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느헤미야 보면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어두워질 때 성문을 아주 걸어버립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교절이 1월 니산월 15일이죠. 근데 이제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겁니다.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게 무교절을 지키고요. 그래서 일몰부터 일몰까지라는 거죠. 속죄일은 10일인데 7월 10일이죠. 근데 이달 9일 저녁부터 지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일몰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놓고 장례식을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일을 하지 않고 쉬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식일이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 않고 쉬어라라는 기조는 있지만,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장례식이 이제 그 여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그냥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금요일 그 오후가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못했다는 이런 규절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사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 딸, 여종, 남종, 객, 육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못하고 쉬어라라고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불도 피울 수도 없는 날이고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성문을 느헤미야 아까 보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락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야자수 열매 이상의 그 지문 무게에 있는 것은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 정해진 거리를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안식일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성경책이나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이날은 쉬는 날이죠, 사실은요. 자, 심지어 이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인하는 죽여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인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있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짐승조차 쉬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하나님의 교회 상담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성경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라는 말이 한 개라도 있으면 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못 됩니다. 한 번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도 이 길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하는 게 안식일에는 정해진 거리 이상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외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먼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일요일은 썬데이다. 태양의 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럼 자기네들 토요일은 세터데이가 뭐냐면 세턴이라고 하는 토지의 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 월요일 날은 달, 화요일 날은 화성이 전부 수성, 목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럼 토요일 날 숭배하면 대제의 신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들이 뭐냐면 예수와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걸 꺼냅니다. 이제 성경에 안식일에 예배 드린 것 대봐라.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와 제자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이 규절을 대면서 바로 예수님과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기독교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1년에 3번 짐승, 희생 짐승을 바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당이라는 개념은 성전이 그 성전에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이후에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절을 잘 보시면은 자기 규례대로, 여기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례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 쓰여 있냐면 헬라어의 에토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에토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습관, 전례, 관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늘 하시던 대로, 표준세 번역도 늘 하시던 대로, 현대인의 성경 전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대로 안식일을 간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갔다는 겁니다. 자, 공동 번역 바울로는 늘 하던 대로,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던 대로 습관대로 전례대로 갔느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장 많은 데를 찾으려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전례라는 단어가 뭐냐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죄수를 이제 사면해 주죠. 그런 그 관례가 있는 거죠, 전례가.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습관, 관습, 전례 이런 뜻이죠. 여기도 예수님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니까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르치, 예수님이 율법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습관대로, 전례대로 늘 하던 대로 가르쳤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려고 해서 회당을 간 게 아니라 문밖 강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이 그 예배처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처가. 자,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전도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눈이 멀었다가 뜬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일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전례대로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들어갔던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제 만일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뭐 이런 데서 엘리야 선교회, 이 사람들은 전부 안식일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이걸 안 지키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약의 명절과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 음식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지키지 말라라고 성경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정한 날이 있었고 부정한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같이 뭐 이런 월삭 이런 것처럼 지키는 날이 있었죠. 근데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날 이런 날이 구약의 신약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난감해하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지키지 말라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범민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자, 이게 율법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놓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만 되면은 출애굽에 나오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집은 장자를 멸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월절을 패사흐, 영어로 패스 오버, 건너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뛴다는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벌을 당하지 않는 것,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나 명절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거죠. 맥주절도 구약의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가 열매를 맺는 날이고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뭐냐면 그 성령이 이 초대교회 때 강림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하나의 구약은 예표가 되고 어떤 신약은 하나의 그 실질적인 그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회에게 너희들은 지금 그림자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의 개념을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을 구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도를 하러 온 사람한테 너희들은 그림자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서 이 계명, 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기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와 아울러 모든 상징들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며, 그는 또 본체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날 때 그림자들이 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말한다. 이게 기독교 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은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세기 말 사람입니다. 1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이그나시우스가 마그네시안에게 보내는 편지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책을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유대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틴 대제 AD 4세기 때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일을 강제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AD 1세기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에 살게 됐다라는 이게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난감하죠. 자, 바나바 서신이라는 그 외경에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은 그 안식일로 해석합니다. 그때 가서면 우리는 참으로 쉴 수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을 수 있다. 그래놓고 여덟째 날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바, 여덟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저스틴이라는 사람의 그것도 1세기, 2세기 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이 발견됐는데 서신이요. 일요일날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1세기 때부터 이미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요일 날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3세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일요일 날 휴업령을 내린 겁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게 아니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주 일요일 날을 쉬어야 되니까 휴업령이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 강제로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요거를 댑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배드리라는 것이 성경에 한번 대봐라. 그러면 여기 봐라.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여기 성회로 모인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입니다. 절기.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그러면 이게 첫날은 뭡니까? 이 주일날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도 모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죠. 이거는 절기 안식일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이런 뜻이지 이게 안식일의 예배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규절을 보면 무교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뭐냐? 유월절이 새 언약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갖고 왔느냐? 안상홍 하나님이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건너뛴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축사하신 것이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에서 유월절 전날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 언약이 유월절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막 이걸 달달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절 보세요. 이 유월절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이게 유월절이 새 언약입니까? 이 잔이 새 언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뜻이지 어디 유월절이 이게 새 언약입니까? 이제 그러죠. 그다음에 이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아주 오래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부산에 사는 여자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상담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데 뭐 하도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맥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한 4시간 정도 상담을 하다가 그냥 이제 끝냈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 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까 그 상담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내일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안 나오고. 그러더니 여기에 마실 때마다라의 헬라어 원문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그 디럭스 바이블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자기네 그것이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뭐냐? 6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잔은 주어가 이 잔이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배울 때는 이상한 걸 못 느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러더니 결국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축사를 한 것은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전날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6월절 전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6월절을 지킨 게 아니죠. 6월절 전날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동 번역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여기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뭐 1년에 6번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시간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원문을 보면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as often as. whenever you drink.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as often as you drink. 그러니까 이 좀 자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날은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들의 희생제사, 짐승들의 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로 새 언약을 지낸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 차이점이죠. 자, 여기도 마태복음에도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가르쳐 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일방적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가지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이제 이런 구절들을 제가 이제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런 규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규절인데,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는 잘 모릅니다. 왜? 이거는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안식일, 아까 방금 했던 안식일 문제하고 유월절 문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나온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새 언약이 뭡니까? 피의 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노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그 규절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일날 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떡을 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떡을 떼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떡을 떼다가. 그런데 이 떡을 떼다는 말이 축사하다.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축사하시다는데 이게 유카리스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축사하시다 살해야 한다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아라는 단어가 해서 여기 유카리스테오가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이제 이 모였을 때 그 성찬식을 했다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왜 그러냐면 AD 90년에 이그나시우스의 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성찬을 거행하고 유카리스트, 그를 찬양하기 위해 더욱 자주 모이도록 힘씁시다. 이런 그 초대교회 그 편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이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 이게 축사다. 이게 성찬식이다, 우리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떡을 떼려 모이지 않았느냐. 자, 성경에 이게 나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거는 안식구 첫날은 일요일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활절이 언제냐면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3일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6월절이 있고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여기 또 7일 지났죠. 여기 5일 또 지났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이래를 머문다. 일주일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인데 이게 어떻게 부활절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7 더하기 5 더하기 7이면 19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구 첫날이 이게 부활절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이거 성경 규절을 좀 제대로 봐라. 무교절은 일주일 지키는데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또 들어와 있는 배를 가서 이래를 머물었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절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는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필리핀을 떠나 배를 타고 닷새 후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을 만나 거기에서 이래 동안 같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는 안상홍이 예수냐,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진짜 도둑놈이죠. 사이비단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게 예수냐라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은 씨도 안 맥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근데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데 재림 예수가 부활하신 재림 예수가 다시 죽으면 그럼 우리도 부활해봤자 다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뭐냐 말이죠. 이게 그 안식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부산에 있었는데 냉면을 먹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걸 먹으면 좀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혈관이 축소하니까. 그래서 그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혈압이 높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혈관이 축소되니까 쓰러졌대요. 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그 메리놀 병원에 싣고 갔는데 못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라면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 또 그 고소를 해가지고 라면을 뭐 불고기를 먹고 죽으면은 뭐 명예훼손이 아니고 뭐 라면 먹고 죽으면 명예훼손입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각 교단에서는 면 종류를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 종류. 자, 근데 죽으면 가짜죠. 재림 예수가 죽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여기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벌써 조금만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이는 죽어가지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왔대요. 자, 여기 성경에 이런 내용은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며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안상홍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해봤자 도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죠. 자, 이게 안상홍의 묘였는데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부산 유월절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임인데 그 동대문 교회의 김주철이가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는 안상홍이는 부산에 있는 유월절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때 장기일자가 누구였냐면 동대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부산 유월절 교회에서는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 지명, 거기서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황원순이가 죽은 다음에 선지자 엘리자, 선지 엘리야 지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옆에 이게 안상홍 묘이고 여기에 황원순이 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의 묘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보셨죠? 구인회라는 사람 그 재림 예수님의 묘. 영생계 조이성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사람 지가 죽었고 박태선 자칭 하나님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